네, 지난주에 우리 염려하지 말자는, 염려는 여러분,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흔히 우리는 인간이 태어났는데 희로애락 느끼고 감정 느끼는 중에 염려, 번심, 걱정, 두려움, 특별히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하늘로부터 우리가 내려온 그 생명을 입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이 육신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 본질은 뭡니까? 새롭게 태어난 존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는 염려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염려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질병이 없다는 게 아니지만 있지만 내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그게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좀 바꾸어 본 말이지만,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투모로우, 내일이다. 내 일, 나의 일이 아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공감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죽도록 염려했잖아요. 그거는 내일, 투모로우, 내일이 할 일이다.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의 주어는 내일이에요. 투모로우.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염려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다? 내일. 내일이 내일의 나를 염려할 것이요. 나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여기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정말 빡시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경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아무도 없으신 것 같네요. 믿음이 참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내가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않은지 여러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염려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이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거를 발견했다면 정말 충격적이어야 합니다. 왜 충격적이어야 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염려와 기도를 동시에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마음속에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단 하나도 그 무엇도 작은 일 하나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저는 이 말씀이 참 특별합니다. 제가 벌써 10년도 지났네요. 2010년도에 딱 40살이 됐을 때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선교단체에 제자훈련 받으러 갔습니다. 거기는 숙식하면서 받아야 돼요. 가면 핸드폰 뺏깁니다. 처음에는 면회도 안 돼요. 무슨 저 군대에 다시 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어느 날 휴가 나와서 보니까 집사람이 벽에다가 이 구절을 붙였더라고요. 어쨌든 남편하고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휴가 나와보니 이 구절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와닿았지만 그때는 저도 이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어요. 아, 단순히 그냥 염려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근데 이 말씀은 아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여기서 먼저는 순서상의 먼저가 아닙니다. 무조건 절대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부분을 놓치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염려의 반대가 뭡니까, 여러분? 염려의 반대는 평강이잖아요. 평강. 세상이 주는 평안, 피스가 아니라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감정은 딱 두 가지입니다. 감정이 다운되면 평강, 감정이 기분이 업되면 희락. 딱 이것만 우리는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늘 염려가 끼어서 있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의 반대는 평강입니다. 염려하는 주체는 나예요. 근데 평강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의 나라를 구한다면 당연히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수님께서 수가사온 여인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미 주어진 겁니다.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평강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정말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글 성경은 마음 생각이라고 그냥 이렇게 번역했지만, 고대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 헬라어는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마음이란 단어만 해도 10가지가 넘습니다. 여기서 쓰인 마음은 자기 방어 기제예요. 나를 지키는 하나님, 돈터치입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살아볼게요. 내가 살아보고 안 되면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일단 내 갈 길 갈게요. 나 인프라도 있고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빵빵합니다. 나 아직 건강합니다. 안 아파요. 멀쩡합니다. 일단 가볼게요. 이런 방어 기제, 이 마음, 디아노이아라는 마음, 한국에 그냥 마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생각은 누스라는 단어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저도 그냥 애운 겁니다. 누스는 영어로 마인드, 우리의 의식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뭐가 임한다?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이 세상식 마귀로부터 배운 것들이 우리가 가득하잖아요. 내 부모님도 신앙인이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으셨어도 태어날 때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대로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돌려서 점잖하게 표현하면 세상신의 통치 아래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배운 세상신의 통치 가운데 배운 마음들이 어떻게 된다? 평강이 임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불신, 믿지 않는 것이 끝입니다. 불신은 믿음의 끝이라는 겁니다. 염려하면서 불신하면서 기도하면 내 믿음이 없어지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한다는 거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일부만 맡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 전부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내가 지금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게 내 몸뚱이 때문이 아니라 내가 운동 열심히 해서 좋은 음식 먹은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지구와 온 우주가 멀쩡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면서 1년 365일 기간 동안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것을 그런 태양계 같은 항성과 행성들이 은하계에 수많이 있고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 수천억 개가 있는 그 모든 우주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온 우주를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실까요? 당연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우화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그림을 하나 제가 준비했습니다. 앞에 모니터 한번 봐주세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옛날 어머니들 이랬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이랬어요. 살아 계셨으면 지금 한 97세? 1929년생이신데 한 20년 전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옛날 어머니들 다 머리에 이렇게 짐을 이고 다니셨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무거워 보여서 어떤 지나가는 차가 그 아주머니를 태워줬습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처럼 차에 타서도 머리에 짐을 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 가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가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라. 내 마음, 나의 영혼은 한 그릇 마음이라고 했죠. 나의 영혼은, 나의 혼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내 영혼을 내고 배우면 너희의 마음, 너희의 혼도, 너희의 의식체도 쉼을 얻는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그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이 돌아가면서
집 밖에 나오면 가스불 잠궜나, 불 껐나, 애 학교 보내고, 얘가 잘 할까,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염려, 정말 염려 구덩이. 그 마음이 우리가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모니터 보면서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주님께 맡기셨다면 머리에 이고 백팩처럼 지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차에 얻어 탔으면 어차피 그 차가 무게 감당합니다.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달라는데 왜 못 준다고 때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면서 기도한다는 그런 거예요. 이제 두 번 다시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작은 것, 아주 세밀한 것까지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상 마귀에게 속아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 말이 믿기지가 않는 거죠. 내일을 염려하면서 tomorrow, 내일, 나의 일이 아니다. 나랑 아무 상관도 없다 그러는데 그게 없게 내게 아니냐. 내 감정, 내 것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감정도 나에게 다오. 아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그는 우리의 강고를 아는 자라. 강고는 히브리어로 정신적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감기처럼 유행하는 우울증, 공황장애 다 포함되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육신의 질병만 예수님께서 지셨다. 더불어서 우리의 죄도 지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예언하면서 그는 우리의 강고를 아는 자라. 우리의 강고를 다 겪었다. 막하고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을 다 겪었다는 겁니다. 다 지셨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슬픔을, 질고를,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질병을 아시고 다 지신 자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 다 지셨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죄의 대속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철석처럼 믿으면서 왜 우리 마음이 고통, 우리 마음이 염려, 걱정, 우울증, 공황장애, 또 다른 질병들이 있겠죠. 또 육신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왜 드리지 않습니까? 믿기는 믿어요. 근데 머리에서 믿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가슴으로 내려와서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아멘. 2000년의 십자가에서 이미 그 모든 질병을 지시고 오늘 내 안에 오셔서 다오, 내가 짊어질게, 나와 함께 가자는 그 주님께 여러분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현재적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아직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신에 의해서 흑암의 권세에 의해서 염려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 부부싸움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희도 가끔 합니다. 옛날엔 많이 했지만 요즘 많이 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교회 올 때 좀 늦어지면 저도 성격이 급하거든요. 좀 빨리 준비하고 저희 집이 멀잖아요. 그러다 보면 살짝 티격태격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지만 자식이 부모를 안 들어요. 정말 속상한 경우가 있고 친구에게 따당해서 어려운 일이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일이 안 일어납니까? 또 염려 안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는 모든 고통,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하기만 갈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예.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시는 왕국을 좀 과외적인 이야기인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걸 오해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기들은 예수님만 오시면 메시아만 오면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세워서 자기들이 온 세상을 통치할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웬걸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오는 미래적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 누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은 흑암의 권세가 허리가 꺾였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 고통, 질병, 어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우리는 그걸 해결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처럼 다 목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바로 그 일터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그 일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염려하는 일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심리학자들, 유명한 철학자들은 우리의 행복이 다 미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을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오늘 고통을 참으며 오늘 이 달콤한 것을 참으며 오늘을 희생하며 내일은 행복할 거야. 모든 역사를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축상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행복은 미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어떻게 합니까? 빡시게 공부하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스카이, 아니면 최소한 인서울이라도 하기 위해서, 아니면 4년제 가기 위해서 빡시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또 학교 가서는 또 즐깁니까? 또 취준생이 돼서 취업 준비해야죠. 네. 막상 취업하면 또 즐길 수 있습니까? 또 승진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오늘을 계속 날려먹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죽을 때 되면 뭐라 그럽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때는 늦었습니다. 그 전에, 죽기 전에 날마다 예수님이 십자가 연합해서 죽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가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고 하신데도 우리는 그 삶을 여러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머리가 세워지도록 근심 많이 하면 새치 생깁니다. 여러분 새치가 하룻밤 자고 나니까 온머리가 100발이 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근심을 분들 한 자로 더해진 적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의 몸만 축나요. 마음만 괴로워요. 네. 아침에 시큼 맛있는 거 좋은 거 먹었는데 염려한다고 에너지 다 쏟고 나면 몸이 진이 빠져서 허탈하고 네. 아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도 상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고 그 길을 한 자로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우리 습관처럼 매일 염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염려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 세상신 마귀의 통치를 받아 행복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염려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를 친구로 두지 마십시오. 염려 내 친구 아닙니다. 염려는 나와 함께 한 집에 살 내 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를 친구라고 늘 껴안고 팔짱 끼고 삽니다. 야 오늘도 함께 하자. 야 오늘도 내가 염려 한번 해볼게. 걱정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질고 광고를 다 주시고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 짊어지시고 우리 안에 오셨는데 내가 왜 그걸 짊어지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11장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산 적이 없어서 농사 짓는 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멍에를 본 적이 없지만 진짜로 멍에 어떻게 합니까? 나무로 이렇게 길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안쪽에는 큰 소, 어미소가 메고 바깥에는 작은 소, 새끼소가 메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끼소는 엄마 옆에 매달려 있으면 그냥 어미소가 이 멍에를 돌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가서 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든지 염려든 걱정이든 근심이든 두려움이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나 한 자 벌써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자기가 오늘 땡겨서 통제해 보겠다는 겁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내일을 자기가 통제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지도 않은 미래를 내가 왜 땡겨가지고 오늘 그 내일을, 그 미래를 내가 왜 통제하려고 합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마귀도 웃고 하나님도 웃는 일입니다. 염려하며 근심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문을 활짝 열고 야 들어와서 마음대로 해봐, 마음대로 해보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염려하며 기도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는 속임수입니다. 염려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걸 우리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정말 깨달을 때 염려는 내일이 하는구나, 나의 일이 아니구나 할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놀라운 자유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묻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염려한다고 해서 내 문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것도 계획 안 하실 겁니까? 그냥 니나노 캐세라 하면서 막 살아요? 목사님이 염려하지 말래.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좋아, 염려하지 않겠어. 니나노 막 캐세라 여러분 이름을 사실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되 계획은 세우셔야 됩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제 차는 오래돼서 내비게이션이 지도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믿고 가다가 큰일 납니다. 전 핸드폰 카카오 내비나 티맵을 사용하는데 그 내비가 만약에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재탐색해서 안내합니다. 직진할 거 우회전을 했으면 다시 좌회전해서 직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내비 말은 철석처럼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 말은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 안에서 계획했다면, 하나님과 내가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내가 그분이 임재하심 안에 있다면, 내가 설령 잘못된 길을 들어도 잘못된 계획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바로잡으십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교제하고 있다면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 길을 여십니다. 아멘. 다윗의 고백대로 내가 바다 끝에 가 있고 어디 끝에 가 있을지라도 독수리 날개치면서 어디까지 날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숫자로 카운팅할 수 없는 10의 제곱의 우리가 도저히 카운팅할 수 없는 그 숫자만큼 모든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염려 구덩이가 아니라 평강 구덩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염려 구덩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평강 주시겠다는데 왜 굳이 염려를 껴안고 갑니까? 차를 얻어 탔으면 짐을 내려놓아야죠. 차를 얻어 타는, 예수님의 차를 탔는데도 머리에 아이고 죽겠네. 이거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염려가 친구 같아서 너무나 익숙하지만, 염려하지 않으면 불안하지만, 평생을 해왔는데 안 하면 불안하겠지만 여러분 그놈을 당연한 여기면 안 됩니다. 염려 꽤 무서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염려는 없어야 됩니다. 아멘.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염려는 없어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된 겁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사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이루시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 날마다 이 삶을 살아갑시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그동안 염려를 친구로, 염려를 볼삼아 사는 그 모든 삶들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화를 누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그 공간을 초월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셔서 예수님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아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주님, 그 평안을 안고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 평안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 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모든 문제들, 특히 육신의 질병들 주님의 이름으로 묶고 꾸짖고 쫓아냅니다.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